저희가 기도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두 절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님의 기도 생활. 누가복음 5장 15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생활 모습하고는 많이 교회의 모습하고도 많이 다르죠. 그죠? 사람들이 막 와서 집회를 막 하고 있으면 잠깐만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분 나 못 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역시 내가 아직도 멀었다는 표현도 안 되고 진짜 많이 벌어져 있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하늘과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느헤미야, 엘리야, 다윗, 한나, 다니엘, 바우엘 등등 많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그거 따라서 한번 비교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모범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근원이신 거예요, 근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냥 평범한 인간이냐? 좀 착하게 사는 인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따지고 말게 할 데 없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대한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죄의 삭스 사막이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죠? 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음식을 섭취하실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고 육신의 고통을 느끼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셔야 했고 인간이니까 그죠? 주무셔야 했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하게 참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주어지면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런 거겠죠.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발자취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의 분야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자취를 남기셨어요. 성경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옆에서 만약에 막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거나 괴롭힌다고 아니면 저번에 고슴도치 말씀드렸잖아요. 고슴도치의 딜레마. 사랑해서 안으려고 그랬는데 막 찔려. 근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관계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부부라고 덜 찔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더 가까울수록 더 찔려요. 더 찔려 사실.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착하게, 예를 들어서 누구죠? 그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 이렇게 부추겨서 가는데 착하게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야 돼. 생각, 가지고 계신 사고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자가 될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겉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진짜 계속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위선자, 이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정말 위선자로 보이면 기도하세요. 나 진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근데 또 생겼어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언젠간 진짜 성장이 돼서 그런 모습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해질수록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수록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되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게 될 겁니다.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면 어디 특별한 장소에 앉아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쉼 없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죠? 걸어가면서 차에 타서도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라 이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실 마음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대략 30세쯤 되기 전까지는 많은 부분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12살에 성전에 가셨고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적인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하시는데요. 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어떤 믿음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이런 자격을, 이런 어떤 뭐죠? 호칭을 받는 거죠. 너는 내가 매우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나가보세요, 그냥. 그죠? 세상은 우리가 주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또 교회도 섬기고 세상과 육신도 섬기고 또 성경도 읽고 세상적인 책도 읽기를 원합니다. 둘 다 하라. 다 사랑해라. 이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그래도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많이 모였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16절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딱 물리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야. 딱 뒤로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선순위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주 큰 집회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면요. 진짜 100명에 한두 명씩은 또 진짜 기도의 용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일 잘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번씩 있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 나누면 기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걸 얻게 되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약함도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체 무리를 뒤로 하고 광야로 물러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로 두시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바깥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른 거 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전념할 정도의 비율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100 이러진 못하더라도 어쨌건 그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집사도 필요하고 같이 일할 동역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해야 될 주된 일,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면 다른 일을 하는 건 결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잊지 않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6장 13절.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리라.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회중의 투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답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절에.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거예요. 그죠? 앞절과 연결해서 보면. 만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중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직장 문제나 이사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그 밖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4일에 새가족 초청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제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 누가복음 9장 19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옛 대언자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명령하시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며 단순한 대언자도 아니시고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집회에 초청한 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홀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겨져서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았고 큰 무리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옆에서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영적 눈이 열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였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교회 사역에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실행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두 축을 믿음과 기도라고 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과 기도. 이게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주저가 있으면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죽어 있으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한다. 이렇게 도는 거고요. 기도 안 하고 성경만 공부한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형제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고 또 설교 듣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기도 생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8해쯤 되었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되었더라. 뭐 할 때 변했다? 기도하실 때 변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나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변화되셨나요?
그러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변하셨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와, 그죠? 이럴 때 사람들은 영광이 될 거예요. 와, 바다를 걸어오셔.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려.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모습을 보이실 때와 실제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실 때 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바른 찬양을 드리고 바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뿌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곳 이렇게 된 거 보면서 와, 딱 특정한 장소가 아닌데도 계속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그죠?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연결시켜서 한번 기도하고 연결되는 걸 쭉쭉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만일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진짜로 아유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굳이 꼭 홀로 나가서 밤중에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 셋을 데리고, 그죠? 근데 시간 낭비하신 분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갖고요. 내가 기도하고 6개월, 1년, 2년, 3년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그죠? 급하시지 않아요.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탁! 그러면 딱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급해 되게. 저도 되게 급한 편인데 되게 급해. 그죠?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봐 기도봐 소용없잖아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죠? 너무 급해. 특히 가족 구원은요 평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죽고 나서 다음날 저희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그죠?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쇠할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겟셋마네에 함께 가셨을 때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앞에 말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섬기는 주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해는 가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정하신 뜻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 그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 주님을 멀리 따라갈 때 어떤 소녀가 와서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계속 실패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제 보면 알겠죠? 베드로전서 1장을 쓸 때는 약 7, 80세 이상 됐을 때요. 거의 그때쯤 된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알아요. 30대 때는 모르던 거를 그때 가니까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은 베드로예요. 그죠? 믿음을 계속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또 같이 사역을 하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실패했는데 그로부터 성경이 기록된 데까지 약 이게 AD 한 60년경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대충 3, 40년 뒤에 그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거였나 보다. 이건가 보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말씀이 30년 뒤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그죠? 30년 뒤에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줬는데 팍 하면 샥 하면 우리 당장 다음 주부터 그 사람 기도 딱 끊어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어떤 형제의 지금 모습으로 그 형제의 앞날까지 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이내에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개떡같이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30년 후에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훨씬 더 멋있는 설교자들이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40년 전에는요, 죄송하지만 진짜 세상적으로 개떡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저도 모르고.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보이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앞에 보이는 거에 너무 매몰돼 있어, 우리는. 그죠? 이해도 가, 그것도. 하지만 너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를 망치는 사람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부인해. 나 저 사람 몰라. 삐죽삐죽 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막 베드로를 막 나무랄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함부로 말 못해요. 막상 그 자리에 딱 경험하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셋째는 교회를 망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의 30년 후에, 40년 후에, 지금은 우리 이 막내 아들이 누워서 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아요? 30년 있다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다른 형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다른 자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지속적이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을 절대 그만두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여기도 멋있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나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입술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랑 닮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심은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직은 예수님처럼 폭행당하지 않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언덕에 올라가 손발이 묶여지도 않았고 손발이 묶인 채 십자가에 박힌 정도로 나쁜 일을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큼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요, 주변 환경과 옆에 사람이 보여요. 보통 그래요. 그게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라 죽여라 죽어라 이러는데 모든 사람이 와서 그러면 진짜 마음 피폐해질 거예요. 그죠? 근데 갖고 계신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려고 하십니다. 요게 이제 힘든 거예요. 갖고 있는 생각, 성향, 마음, 생각 이런 걸 다 끊어서 정으로 톡톡 쳐서 다 깨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양 닮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형제들과 제자들과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모멸, 수치, 고난, 고통, 십자가에 박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자신의 원수를 죽여달라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른 그 원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처지에 놓일 때 우리의 원수들에게 욕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대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시작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나 나는 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구하지 않잖아요. 다 해버리지. 못하니까 기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 속에선 부글부글 끓어요. 육신이 막 올라오고 막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막 생기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나는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그거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또한 시작은 했지만 마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 시즌에 있어서 기준이시고 모범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기도 생활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그저 헛된 종교 행위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기도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요? 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